난파선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여기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란 속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을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응답받았던 인물들의 특징이 이 여정을 항상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절대 가능의 축복을 그때 체험하게 만들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 불가능 속이었는데 절대 가능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거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그게 발판이 안 되면 반드시 상치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했잖아요. 그 정도면은 성공했다, 응답 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 법한데, 근데 그 이후에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왔어요. 아합 왕이, 당시 그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방금 전에 이 큰 역사를 응답을 받던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는지, 이제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만큼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몰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가능이라는 진짜 해답을 주셨거든요.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때 아직까지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 그 7천 제자 안에 엘리사가 있었고요. 엘리사를 통하여 바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었던 엘리야는 그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소설이냐 아니면 사실이냐, 이걸 소설로 믿는다라면, 하나의 동화처럼 믿는다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고행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응답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성경의 응답을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 나는 참 뭔가 이게 어렵다,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상황에 속으면은 죽는 거예요. 전도자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할 수는 있죠. 근데 가난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질병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면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난파선입니다. 폭풍이 몰아와 이제 생애, 삶에, 생명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뭘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람에,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막는 이 사단의 방법을 알면 속지 않고 우리는 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겠죠. 자, 복음을 막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이 육신적인 옳은 말로 우리를 사단에게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출애굽했다라면 그 기쁨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 대부분이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까지, 이 광야까지 이끌어냈느냐. 그때 또 옳은 말을 했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었다.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참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던 모세는 그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믿음으로 홍해의 길을 냈다니까요. 대다수와 한 명입니다. 대다수와 극소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론에 휩쓸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모세 한 명이 한 말이 오히려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로 속여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옳은 말들로 복음과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사람의 탈을 쓰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건 아니지 않느냐. 좀 우리가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상황 속에서요, 육신적인 옳은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의 절대 가능의 참 축복은 못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은 이 복음, 즉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현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들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굉장한 요동이 일어나요. 굉장한 요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반응들에 의해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우리가 그때 어떠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속을 수 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이래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시간이 돼서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저는 복음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복음을 얘기했다 치고요. 다락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사람에게 이제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포럼하자 그랬는데, 한 분이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포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포럼 끝나고 돌아가는 길 속에 이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파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좀 뭔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목사님이 전달한 이 말씀이 복음이라면 내가 깨우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닌 말씀을 전달하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포럼까지 하라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복음을 얘기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복음이거나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흑암이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겠냐. 내가 복음이 아니어서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당신 안에 있는 흑암이 반응한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요, 분을 일으키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큼은요, 뭔가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할 전도자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나와지는 이 사단이 두려워해서 나와지는 반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요, 그 상황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내가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됐나? 아이고야 좀 더 외워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얘기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핍박도 함께 옵니다. 하지만 이 핍박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 그게 얼만큼의 시간표가 되어지냐면 이게 전환점이 되어질 만큼 중요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 핍박이 덜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다메섹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아시겠죠? 이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체험한 그것을 원색 복음을 체험한 자가 다메섹 그 지역에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다메섹을 지날 때 바울을 부르셨고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제자가 그곳에서 한 13년 정도 집중을 한 이후에 이 바울 팀을 통하여서 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게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우리가 개인을 점검할 때 내가 뭔가 갱신해야 될 게 있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를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 핍박을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요. 자, 오늘 난파선의 교훈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또 해방을 받거나 문제를 해방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진짜 계획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되풀이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이미 이렇게 부른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은 내용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한 주간의 우리 본부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셨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우리가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넘어서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 밖에는 빠져나오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정말 안다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답일 겁니다. 내 자신도 이 세상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바로 바울은 이미 이전에 현장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체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로 살릴 수 없고 우리의 만남도 살릴 수 없고 가정 가문과 업과 이 경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얘기하셨을 텐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답으로 결론이 나진다라면 우리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처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8) 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3달 동안 담대하게 전달한 겁니다. 3달 동안. 3달 동안이라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바울도 똑같이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역사, 그리고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응답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하기 이전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답이 맞다라는 증거도 현장에서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증인으로. 두 번째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 우리가 앞서 이미 답을 가진 자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거는 사건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 성경의 증인들이 받았던 응답들은 그냥 공통점이 이렇게 나와져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고 거기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절대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문제가 오면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이라는 가지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적용시켰거든요. 이 문제, 이거 안 당하려고 사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붙잡았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과 반대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응답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언약이라면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올 한 해는 25의 응답입니다. 25라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단 메시지 잊지 않으셨죠?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신다가 2강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에 제한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고 그걸로 우리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붙드시고 올 한 해는요 진짜 25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해봐도 안 되더라.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도 안 되더라.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봐도 안 되더라. 이 일에요 정말 증인으로 서세요. 증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증거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그냥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말쟁이 되지 말자. 말로는 우리가 벌써 세계복음화 다 1, 20년 전에 다 했잖아요. 말로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세상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라는 그 일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설명하게 하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우상으로 깊게 뿌리 내려진 이 경주. 암암리에 참 경주에서는 교회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흑암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된다. 정말 이 일에 정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경주에 있게 하신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까지 가서 증거해야 될 이유를 알았던 바울은 이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 풀려나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상소를 했어요. 네 죄 없다 그러는데 죄 없다 한 걸 가지고 상소했어요. 보통은 죄 있다 그런 거면 아유 난 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상소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요 그냥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증거하게 하려고 하셔요. 나의 땅 끝까지 가서 거기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좀 오해받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합니까? 괜찮습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 그 욕이 내 배 따고 들어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 들리고 지나가는 얘기에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상소했어요. 죄 없다 하는데.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라. 또 말씀드리지만 왜 두려워 말라 합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극히 담대하다. 그만큼 극히 담대해야 될 만큼의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앞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넘어서는 그 비밀만 알면 더 큰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의 시간표가, 수준이 더 큰 것부터 줘가지고는 진짜 냈다 도망갈까 봐 적응할 만한 크기의 문제부터 살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부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혹여나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은 감당은 못하겠고 나는 피할 길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불신앙이 하도 심해서 대비책으로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내가 도망만 안 가면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 신분이 아니라 죄수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것을 알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도 예수님의 그 따름을 그대로 간 겁니다. 죄인이 아닌데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수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때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즉,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뭡니까? 왜 이 재앙이 왔는지. 이 재앙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하기가 항상 부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저야 뭐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그 주의 종의 말조차도요, 듣지 않고 오히려 판단해요. 맞다, 틀리다. 저거는 기다, 아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듣지 않아요. 특히 누가요? 선장이나 이 선주들이. 즉, 좀 알고, 배우고, 가졌다라는 사람일수록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풍랑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지. 그러니 당연히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지 목사라고 또 목사 말을 들으라 하네.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 형편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사상에 맞아야 되고, 내가 가진 거에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다 싫어해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난 이거 싫은데. 그래서 여기를 만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린 길 속에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겁니다. 재앙을 줘서라도, 좀 위협을 느끼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옳은 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때에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죠. 바울에게 준 메시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른 택함 받은 바울은 그 길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나를 진단을 하고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대략 덮어놓고 언약도 대략 붙잡아 가지고 가다가 괜히 풍랑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때 하나님이 정확한 거를 주시려고 내게 하시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고 이 강대국은 잘 산다 생각하면은 속는 거겠죠? 알고 보면 이 강대국은 항상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 가진 것들을 뺏길까봐요. 항상 뭔가요? 긴장돼 있고 항상 불안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요, 강대국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힘 있는 나라일수록.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도요, 더. 그래서 뭐 우리가 가깝게 얘기하면은 조금 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할 수준은 아닌데, 경제인들 보면요, 야,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돈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들이 가진 10분의 1만 가져도 참 평생 할렐루야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돈에 절절절절. 정치인들 보세요. 그 자리 뺏길까 봐. 거기서 물러나면은 죽는 줄 알고 그 자리 지키려고요. 참 어린애들도 안 하는 그런 정말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약소국은 강대국이에요. 노예대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네, 이게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 두고 집중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이라는 걸 찾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절대 해답에 대한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개인 간증을 하셨죠. 정말 안 될 때 이 질문을 하게 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이 뭐였냐면 내 안에 바꿀 게 너무 많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요. 정말 문제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게 더 은혜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시간 동안 내 안에 참 망할 것으로, 실패할 것으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깊게 돼 있구나. 정말 이것들이 여태까지 쌓이고 쌓여서 이게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그렇다면 나는 정말 뭐가 필요한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요 발견되는 게 오직이 발견돼야죠.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게는 다른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다른 어떤 캐리어, 어떤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구나. 그것만이 이 갇힌 곳에서 이 여태까지 망할 거로 쌓여왔던, 가지고 왔던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구나. 그때 진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어떤 각인이 심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취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통한 생명으로. 성자 하나님은 무능한 나를 줄 알고 능력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인이 먼저 되어져야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복음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머지는 잘 안 되는 이유는 뿌리 체질 문제입니다. 아직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이래 좀 여름에 가 있게 되었었는데 태풍이 오니까요. 바닷가 또 태풍은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요. 한쪽 가로수는 다 멀쩡하게 서 있는데 한쪽의 가로수는 다 넘어갔어.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쪽 안 넘어간 가로수는 이미 심어진 지 오래된 나무들이고 한쪽에 넘어간 가로수들은 이제 뭔가 교체 작업을 통해서 새로 심은 나무들이죠. 누구는 같은 바람을 맞았는데 왜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안 넘어가냐. 그거는 이거는 나무고 저거는 가짜가라서 아니에요. 그거는 뿌리 문제라고. 뿌리 문제. 절대 불가능 속에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언약 붙드시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로마, 가이사 그곳까지 가서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이었던 우리를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는 여정 동안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안을 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 24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